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청년을 수식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이라 함은 무한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와 과학의 혁신이 불러온 생산 자동화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한동안 꿈과 열정이라는 단어로 대변되었던 우리 청년들의 실제 모습과 현실의 삶이 과거에 패기당당했던 때와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토록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문제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영혼까지 털털 털어서 돈을 모아도 해결되지 않을 내 집 마련 문제, 또한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육아 문제나 교육 문제 등으로 그들의 한숨과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생각보다 많은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쫓거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멋진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금융권 대출까지 감행하며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꿈과 비전을 모두 잃고 절망하며 방황하는 청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꿈꾸는 꿈과 도전이 세상의 화려한 재물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과 비전에 맞춰져 있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감히 단언하고 확언하건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이 선택한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꿈과 비전을 쫓으며 품었던 아이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닥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당대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가 더하신다, 여호와가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가장 귀하고 값비싼 옷이었던 채색 옷은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입혔는데요. 그 이유는 야곱이 노년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귀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부모가 저지르는 일방적인 편애로 인해 자식이 받은 아픔과 상처는 자녀의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죠. 편애하는 부모 밑에서 균형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욕구불만과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해서 성장 과정에서 바른 인격을 소유하기가 어려우며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던 이삭으로 인해 야곱은 어린 시절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형제 간에 큰 불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 역시 자신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편애함으로써 이 가족의 대를 물린 비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야 합니다. 아버지의 도를 넘는 편애가 늘 못마땅했던 형제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로 인해 그를 늘 괴롭혔고 왕따를 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와서 두 번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보리단 11개가 자신의 보리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 별 11개가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순진했던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뒤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 꿈 이후로 형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비난하며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러 형들이 있는 먼 곳까지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남인 르우벤이 나서서 형제의 피를 볼 수 없다며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넣자는 제안을 했고, 요셉을 붙잡아서 색동옷을 벗긴 후 준비한 구덩이 속에 동생을 던져 넣었습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몰래 꺼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가 양들을 살피러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형제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넷째 형인 유다가 요셉을 죽일 수는 없으니 상인들에게 팔 것을 제안하고, 그들은 은화 20냥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먹혔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17살이었던 요셉은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의 삶에는 고난과 축복이 반복되며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드디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것 같았던 요셉의 인생에 다시 한번 큰 위기와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긴 요셉에게 욕정을 품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틈만 나면 요셉에게 접근하며 유혹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요셉은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감옥의 재반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에게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신의 지위를 회복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일로 인해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로 인하여 번민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소문난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의 재능을 미리 알았던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바로에게 말하며 꿈을 해석했는데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은 하나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결국 요셉의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와서 기근으로부터 구원까지 받게 되었죠.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용서를 베풀고
가족의 완전한 회복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으며 모함으로 인해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이유 없는 고난과 시련을 계속해서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고난과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를 다루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과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갇혔던 구덩이와 감옥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장소이자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으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도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만약 꿈이 있다면 그 꿈은 헛된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인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과 꿈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야망과 꿈은 많이 다르죠. 야망이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세운 계획이나 목표를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용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일생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6화 모세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